오늘 아침에는 함께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을 읽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 말씀. 묵상의 주제는 전파하시는 예수님. 전파하시는 예수님. 우리 본문의 19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무엇을 전파하셨는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무엇을 전파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 지금까지 진행된 지구의 모든 역사는 다 은혜의 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주의 은혜의 해는 특별한 해를 의미합니다. 그 특별한 은혜의 해가 한마디로 이사야서 61장에 소개된 희년이라고 하는 해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전파한다, 케루소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사용하는데, 이 케루소의 특별한 의미는 일반적인 무슨 뉴스나 어떤 소식이나 어떤 사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종교적인 내용, 신앙적인 내용, 영적인 내용을 전파하는 것, 그것을 케루소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무엇을 전파하느냐? 종교적인 것, 영적인 것, 세속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꼭 우리 사람에게 있어야 할 마땅한 것, 그것을 전파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종교적인 내용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주의 은혜의 해, 그 희년이라고 합니다. 레위기서에서는 이 희년을 대안식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7년마다 안식년을 맞이하고 7번째 맞이하는 안식년, 그래서 77이 49, 그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50번째 맞이하는 해. 그래서 안식년을 7번을 지나왔기 때문에 대안식년이다. 그 희년을 히브리어로 요벨 그럽니다. 요벨. 요벨이라고 하는 그 뜻은 양강 나팔, 뿔 나팔, 그런 그 양의 뿔로 나팔을 만들어서 부하고 붑니다. 그걸 요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영어에서는 주빌리 그러죠. 그런데 주의 은혜의 해는 어떤 의미냐? 나팔을 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의 기쁨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자유냐? 우리가 주로 이 희년 그러면 뭐 땅에 대한 자유, 또 노예에 대한 자유, 이런 세속적인 가치의 자유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토지를 다시 되찾고 뭐 집을 되찾고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이 자유를 얻어서 돌아오고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강조합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 말씀에 색으로 컬러링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녹색으로 컬러링을 한 곳에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 문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가장 무엇을 강조하느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가장 가운데다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 이것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목적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 눌린 자에게 자유, 그것은 그 부수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그 의도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내용을 인용을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과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비교해 보면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른 부분이 무엇인가 그걸 바르게 찾아야만 됩니다. 그런 의도에서 먼저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 100% 똑같은 인용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를 더 첨가하셨습니다. 그 첨가한 것을 우리가 찾아낼 때 그 찾아낸 그 구절 그 말씀이 오늘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요한계시록에 너무 많이 사용된 구조인데 키아즘 구조 그럽니다. 잘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키아즘 구조만 정확히 찾아내도 의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키아즘 구조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 A라고 하는 이 말씀과 제일 아래의 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처음과 다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조를 놓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대칭되는 구절이 D,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런데 정 가운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예언에는 이 말씀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은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오셨으니까 주의 은혜의 해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메시아를 메시아로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눈을 못 보니까 육신의 눈을 띄게 해주는 거구나. 예? 바디메오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그렇게 연결을 짓게 되면 일부분만 이해를 하는 것이지 핵심적인 의미를 파악을 못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다. 예수님께서 전파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메시아다.
너희들의 눈을 떠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너희들이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살지 말고 어떤 눈을 가져야 된다? 영의 눈, 마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 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데 육체의 눈이냐 마음의 눈이냐, 육체의 눈이냐 영의 눈이냐. 그래서 눈이 띄어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다릅니다. 육체의 눈만 가지고 보면 눈이 떠야 돼. 땅을 도로 받을 수 있어. 노예로 팔려갔던 아이들이 다시 돌아온다. 이것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 영의 눈, 이것이 띄어지게 되면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 것,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목축업을 하는데 그들의 소유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 종들이 서로 자기 주인의 양과 자기 주인의 가축을 좋은 꼴, 좋은 물을 먹이기 위해서 들판에서 매일같이 싸웁니다. 어른된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렀습니다. 야, 듣자 하니 매일 종들이 서로 싸우는데 우리가 이렇게 싸우자고 갈대아우로 떠난 거 아니지 않느냐. 네가 먼저 네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해라. 그런데 그 조카는 어디를 선택합니까? 야, 보기에 얼마나 좋으냐. 소활 들녘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른이지만은 아브라함은 왜 그 보는 눈이 없겠어요? 그래, 네가 먼저 선택했으니 내가 말했잖아.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먼저 선택한 정반대의 땅,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뭐예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직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이 벌써 이미 바뀐 사람이에요. 그 선택의 기준 바뀐 것을 꾸준히 지속하다 보니까 어느 때에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시험하시고 너는 이제 아브라함으로 살지 말아야 된다. 아브라함이 되라. 아브라함은 뭐예요? 큰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무엇이에요?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냥 준 거 아니에요.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너의 것이 된다.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선택한 그것이 영원한 나의 것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잠시 동안만 내 것입니까? 영의 눈이 띄어지면,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까닭은 무엇 때문이다? 눈을 뜨게 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눈을?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눈밖엔 관심이 없습니다. 좋은 옷, 좋은 신발, 좋은 차, 좋은 집, 그거 누가 싫어합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과 다른 가치, 영원한 것,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된 메시아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61장에 예언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사람들이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해야 된다. 눈먼 자의 눈을 떠서 누가 메시아인가? 내가 그러라. 예?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늘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예?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어떤 설교를 듣든지 어떤 말씀을 읽든지 우리는 오직 하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지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겠는가? 열왕기하 6장 17절에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와 그의 종과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에 아람 왕과 아람 군대가 그 작은 도단성을 완전히 둘러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환이 깜짝 놀라가지고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를 체포하기 위해서 아람 왕과 군대가 이 도단의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직 눈이 열리질 않았어요. 육체의 눈은 아람 군대를 보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질병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뭐 코로나 균이 변이가 돼서 신종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보면 불말과 불병거 그것보다 더 강력한 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십니까? 이게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기도가 나옵니다.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이 아침에 내 영의 눈을 열어서 내 약함만, 내 어리석음만, 내 부족한 것만, 내가 없는 것만 그것만 보고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불말과 불병거 이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희 머리 들기 전에 엘리사가 사환에게 말씀한 것처럼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 순간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어제와 똑같은 환경 속에 저희들이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